오늘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237 화요제자 훈련 정리하고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제자 훈련은 다음 달에 우리가 미리 응답 받을 거, 그 미리 응답 받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달, 오늘 6월 달이잖아요. 6월 화요제자 훈련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 응답 받을 걸 미리 응답 받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성취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것 따라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릴 수 있고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한 달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미리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화요제자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제자라면 내 스케줄 자체가 그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음을 담고 어떻게든 시간을 조절을 해서 가든지 아니면은 재훈련을 받든지 아니면은 메시지를 어떻게 해서 입수해서 듣든지 흐름을 타고 계속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현장에 가야 되냐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하나 밀어 넣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거 하고 상황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굳이 상황이 되는데 안 가고 그냥 듣는 거 하고 누구를 통해서 전달해 듣는 거 하고 내가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장소 그 현장에 가 있어서 듣는 메시지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소원하는 건 우리 본부가 좀 일이 좀 힘들어지더라도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줌으로 연결을 하든지 좀 확 열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 코로나 때 했던 거를 그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행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요. 그래서 6월 화요제자 훈련, 237 화요제자 훈련은 7월의 응답을 미리 확인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고 메시지를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1강 때 한 사람, 2강 때 한 팀, 3강 때는 대로를 만드는 자였는데 랩넌트와 TCK의 연합체 그리고 오청종종 메시지에는 영적 불치병 치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팀이 만나지고 그걸 통해서 연합체로 가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강은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한 지역, 나라, 가문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한 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지는 거잖아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지면 만나지면 그 사람들이 대로를 여는 겁니다. 랩넌트와 TCK 이 연합체를 구성해서요. 1강 때 소론이 좀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조가 됐습니다. 중요하단 말이잖아요. 성경의 전도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응답을 계속 받아갔냐. 응답을 받았다는 말인데 진짜 응답 받으면 다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응답 받은 거냐. 나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겠다. 나 한 사람이라도 이 한 지역 내 교회 살려내겠다. 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그거 있잖아요. 결단 내려야 된다. 한 사람이면 된다고. 나 한 사람이면 된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다. 왜 그러느냐? 안 되는 것만 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지하게 포럼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을 해서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리고 4가지 더 요즘에 더 붙이셨잖아요. 16가지 사단의 망대라 그랬잖아요. 그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안 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신 겁니다. 안 되는 것만 계속 할 수 있는데 하고 있는 건데 이것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내가 안 되는 것만 하고 있다 이렇게만 인정이 돼도 될 것인데 다들 그냥 잘 살아지니까 뭐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하면 되니까 잘 되는 줄 알아요. 그게서부터가 문제예요. 그게서부터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 되는 것 볼 수 있는 사람, 이 눈이 열린 사람은 한 사람으로 제자로 실제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안 되냐면 영적인 상태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아닌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는데 뭔가 내 속에 이게 뭔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또 다른 나로 살아가는 거죠. 진짜 내가 다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나가 다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 와도 딱 뭐라 그럴까 모르게 돼 있고 예전 상태로 상처받았던 대로 맨날 돌아가는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러니 불안한 거예요. 또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 속에서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불신앙 속 결국은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의 말, 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크게 들리고 결국에는 틀린 말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디에 있게 되냐면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나라는 곳에 다른 곳에 있게 됩니다. 나의 생각, 입장, 주장 여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내 생각 중요하고 내 입장 주장하고 입장 내세우고 내 것 주장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계속 강조됩니다만은 사무엘상 그 15장 22절 23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기에 이렇게 흘러나왔던 그 앞뒤 배경을 보면 사울이 자기 생각에 자기 입장에 그리고 자기가 주장한 대로 아말렉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미안하지만 우상 숭배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라는 하나님 아니고 나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또 출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른 환경 속으로 가 있게 되죠. 흑암 문화 속에, 귀신 문화 속에,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우상 문화 속에 나의 운명 속에 걸려 있게 되죠. 결국 다른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12가지 사단 전략에 딱 붙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생활이 종교 생활인 거예요. 신앙 생활이 아니요. 그건 미안하지만 여기 영적인 상태 이 다른 곳에 빠져 있으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오셔서 먼저 하신 게 안 해야 될 것만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이 율법을 말했지만 그 율법은 솔직히 따지고 보면 복음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통과 제도 이거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적인 율법만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게 자연스럽게 초대교회까지 숨어 들어가지고 흘러와서 숨은 문제로 발전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대단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결국 바울을 선택해서 세계복음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는 자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팀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씀보다 옛날 자기들의 기준을 내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겠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사단의 요새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세상 임금에게 잡힌 거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세상 신에게 미혹당한 겁니다. 결국은 복음 아닌 종교 생활을 붙잡은 거예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은 문제 해결될 수 없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있으면 응답 안 올 수밖에 없고 자꾸만 마음이 만족이 안 됩니다. 복음 오직 복음 입은 말하지만 사실상 내 마음과 상태와 그리고 내 삶은 오직 복음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단 못 이깁니다. 흑암 못 이기고요. 나한테 오는 영적인 문제 계속 발전되는 건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속에 있는 거구나. 나한테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구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뭐가 깨달아지느냐? 요거 이길 수 있는 복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나 한 사람이면 한 지역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문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지역도 살릴 수 있고 나라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최고 중고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얘기가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으로 이어지고 18장 24절 18절까지 이어지고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 로마서 16장까지 이어지잖아요. 한 사람이 이 서로 안 되는 것 속에서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세계복음 하는 데까지 축복하시는 응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방법이 뭐였냐? 오직이었어요. 제한적인 집중, 그리고 선택된 집중, 원리스 집중. 제한적 집중은 다른 것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발견됩니다. 그게 선택적인 집중. 이러면 모든 것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원리스 집중. 그러면 그 오직의 기준이 뭐냐?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게 플랫폼 되고 파수망대 되고 안테나 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누려야 될 비밀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게 가는 곳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세세 무궁토록 남을 작품으로 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12지역에 이 비밀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라. 숨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숨겨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병든 자들 속에 있다. 그리고 정신병 가지고 우울증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찾아 헤매잖아요.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엘리트들 자기 관리 힘들어요.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 저번 달에 12지역의 망대 이야기하셨잖아요. 2강 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한 사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그 속에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으면 된다 그랬냐? 치유 가지고 찾으라 그러셨잖아요. 6월 달에. 또 결론에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혹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3 집중으로 24 해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까지 병이 나한테 생각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영적인 DNA 창조되는 응답까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3 집중 24 그거 하라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이 계속 인도받으면 실제로 내게 맡겨진 일을 계속하면서 아무 말 없이 전도 계속하고 있으면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한 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전도할 제자들과 만나졌을 때 이 정말 복음 전할 사람들과 같이 만나졌을 때 자기 드러내지 않고 교회에 뭔가 이렇게 막 관여하지 않고 교회에 뭐 영향력 끼치지 않고 그렇게 전도만 하는 팀들이 같이 만나졌을 때 내가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런 전도하는 제자들을 내 주위에 붙이실 거 아닙니까? 내가 불신앙자면 내 주위에 전부 다 불신앙자를 만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유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로 한 사람의 축복을 받고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 전도 속에 인도받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서 뭘 나눠야 될 거냐? 5 흐름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한 지역의 영적인 흐름, 그리고 한 나라의 시대 흐름 이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언약이 자연스럽게 붙잡히게 돼 있냐면 한 팀의 언약이 붙잡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 강대국마다 애굽 시대, 블레셋, 아람, 바벨론 이들을 살려냈던 사람들이 몇 명 아니었어요. 그들이 한 팀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지역에 같이 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 떨어져 자기 현장에 있었는데도 한 팀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확한 흐름 타는 사람들이 원네스가 됐을 때 일어났던 기적이 엄청났습니다. 이러면 한 지역과 한 나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운동에서 교회를 살리겠다, 우리 지역을 살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계속 인도받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팀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묶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팀으로 인도받게 되느냐? 가장 먼저 되는 게 24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신서에 있는 앞에 서두에 기도하는 거, 바울이 24 기도하는 거, 그 성경 본문을 쭉 증거로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24 기도하는 제자가 목사님에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목사님은 목회 안 하고 있는 거다. 그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기도 속에 24 이사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자로 24 기도해라. 그렇게 24 기도하는 팀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25팀으로 연결되잖아요.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25팀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영혼 팀이 만들어지는데 이명 계약이 성취가 되고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홀리메이슨으로 기념비 남길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작품을 남기는 그런 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치유 관전 집회를 해라. 토요일에는 응답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포럼하는 기도 관정 집회를 해라. 주일에는 말씀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강단과 연결되어져서 우리 강단과 성취가 되어졌는가 말씀 포럼 간증 집회를 하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것 가지고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2강 때는 1강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죠. 내가 이런 한 사람으로 인도받고 있으면 정말 전도하는 그런 팀들 만나게 사람과 팀이 되면서 24, 25 영혼으로 이렇게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는 그런 팀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3강 때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다. 그리고 참 부흥의 축복을 일으키시는데 바로 만남이다. 팀 구성이 되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몰아다 주시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대로를 만드는 자다. 근데 대로는 지난주 핵심 때 대로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어요. 대로는 뭐라고요? 렘넌트다.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렘넌트가 대로인데 이 렘넌트가 TCK와 연합하는 것이 대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로는 렘넌트인데 TCK도 렘넌트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을 연결시키고 연합체를 만드는 게 대로를 수축하는 거, 대로를 까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냐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고, 시공간 초월을 알아야지 2, 3, 7, 5초 정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 몰아다 주실 거 아닙니까? 그걸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렘넌트, TCK, CCK, NCK 총칭해서 렘넌트 중에 엘리트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멀리 살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을 살려놔야지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강대국 병, 약소국 병, 오청 종족의 병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해야 될 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강대국은 네피림 종주국이잖아요. 약소국은 네피림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오청 종족은 네피림 질병에 완전히 붙잡혀 가지고 완전히 범죄 사고 발상지 뭐 예측 불가능한 죽음들 그렇게 많은 곳, 그곳이 돼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연합체를 구성해야 된다. 멀리 내다보고 연합체를 구성하라 그랬습니다. 특히 그 오청 종족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전체를 다 살릴 수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총독에게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사도행전 21장부터 쭉 보면 총독들, 왕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결국 세계복음화의 끝은 왕을 건드려야 됩니다. 정치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냐? 렘넌트 엘리트들, 지도자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천 종족 메시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실제로 전도지에 이제 목사님들 통해 이제 중요한 말씀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영적인 불치병을 치유해라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잖아요.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조현병, 공황증, 그리고 신병 이런 것들 계속 나오는데 치유해주지 못하고 건드려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피림 단체, 그리고 무속인 단체, 사이비 단체, 이단 단체는 계속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들에게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답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모세오경에 주신 거예요. 근원 치유. 문제가 뭔지, 그리고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출애굽기, 그리고 실제로 기도가 되고 예배가 돼야 되는 레위기, 그리고 삶의 목표가 우리가 그 지역 장악하고 세계복음 아닙니까? 민수기,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치게 하면서 세절기, 언약궤, 성막, 그리고 홍해 건너고 여리고 정복하고 요단 건너게 하시면서 뭘 치유하셨냐면 삶을 치유하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힘을 치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룻기를 보셨거든요. 룻기를 통해서 뭘 증거하셨냐면 사명 못 깨달으니 당연히 그 재앙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어디로 이렇게 막 팔려가고 노예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명 못 깨닫는 것도 병이다. 그래 그거 치유해야 된다. 세 가지 선교사가 있는데 전문적인 직업 선교사, 그리고 현장에 전문인들 있잖아요. 전문인도 선교사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장에 있는 모든 평신도는 선교사예요. 특별히 우리가 선교 나가서 파송 받아서 그런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10가지 발판 중에 6가지가 여섯 번째가 뭐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곧 선교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아들 2명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실패된 인생이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냐? 이방인 여자 룻, 이 사람이 다윗 족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옵니다. 그건 계획이 있었습니다. 룻을 이방인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오미를 모압 땅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그 가문이 저주 재앙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이방인 선교사로. 전도자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거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모르는 것도 병입니다. 하나님이 병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정신병, 힘든 병 그걸 주신 게 아니고 네 치유받고 네와 똑같은 사람 살리라고 미리 체험케 하신 거예요.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성령님께서는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은 더 부요하고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병이 실제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선교의 통로가 되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 지역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계속 해나가세요. 그러면 주변에 보면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딱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크게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의 큰 문을 열 수 있도록 렘넌트를 살리고 그 렘넌트를 TCK와 연결되어져서 미래를 내다보고 연합체를 구성하는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8월 달 이뤄질 WRC를 놓고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연결이 되죠. 그렇죠. 렘넌트, TCK, 연합체 이 말이 좀, 왜냐하면 TCK들 불러올 거니까, 초청을 할 거니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그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 준비를 7월 달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월 달에 했던 12지역의 망대 세우는 거하고 연결되어져서 계속 그렇게 한 사람으로 인도받는 축복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달에 응답받을 축복을 미리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확인하고 나를 통해 만남의 축복으로 한 팀이 구성되어진 응답 허락하옵시고, 그래서 렘넌트와 TCK 연합체가 이루어지는 대로가 수축되는 응답 허락하옵소서. 영적인 불지평 가진 자들이 선교사로 서서 실제로 현장에 치유 운동 일으키는 응답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응답을 미리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 인도받을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